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죄는 더 기승을 부리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죄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죄가 이렇게 창궐하게 되었는지, 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고 또한 죄를 조장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가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자연이 어떻게 시작되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그 죄는 이 세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죄는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세상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세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바깥 어딘가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죄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느냐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시작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있는 그 셋째 하늘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루시퍼의 반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와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28장에는 두로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너는 두로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12절 말씀에 보면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라고 했고요. 28장 2절에 보면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두로의 왕, 두로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두로는 팔레스틴 땅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 지방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입니다. 흔히 합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부르는데, 두로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항해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 국가이고 해양 국가이다 보니까
자기 땅에서 나지 않는 많은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고 또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이런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할 수도 없고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기상과 바다의 물결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바다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두로 사람들은 선박을 건조하고 항해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희귀한 물품들을 받아다가 그것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물건을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그 차액으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그 두로 땅은 아무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안정과 번영과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두로의 왕,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두로의 왕은 누굴까요? 두로의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로의 왕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민족과 국가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런 민족들이 나뉘고 국가가 형성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의 왕이 어떻게 창세시대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죠.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스겔 당시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그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된 날부터, 그는 창조된 존재이지 출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두로의 왕은 여기서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 교만한 두로 왕국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지혜와 아름다움이 충만하고 또 영화로운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로의 왕은 천상의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캐루빔입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수호하는 그룹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을 가로막는 존재가 그룹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길로 다시 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보내가지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의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빵도 진열하고 등불도 켜고 향도 사릅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가림막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에 바로 그룹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말라. 무서운 형상의 그룹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는 창조물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루시퍼라는 이 그룹은 덮는 그룹,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에서 오르내리며 다녔습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불타는 돌들 가운데 지나가라고 하면 전부 화상 입거나 타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는 천상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그가 그룹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사야 14장에서는 바로 그 그룹의 이름이 루시퍼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셋째 하늘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아름다움과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왕좌에서 수종드는 그 그룹 루시퍼가 어쩌다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떨어지게 되었는가. 어찌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본래는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빛을 떠나서 그는 어둠의 나락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그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고 나타납니다. 마귀가 무시무시한 도깨비 괴물 형상을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아마 질겁을 하고 피하고 숨을 겁니다. 마귀가 언제나 어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그리스도인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대적을 하려고 할 겁니다. 마귀는 때로는 사자와 같이 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등장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 축복을 주는 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집단입니다. 두로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었지만 그는 죄를 짓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가 없는 존재, 죄가 없는 창조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두로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섬기는 그 창조물 그룹이나 스랍들이나 천사들을 만들 때 최초에 그들을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든지 제가 무지몽매하여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했고 모든 것이 풍족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보니까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최초에 창조된 사람은 곧바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셋째 하늘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이나 스랍이나 천사들을 만들 때 그들을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물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없던 그룹이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던 천사들이 마귀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그와 더불어 마귀의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던 사람이 마귀의 꿰매에 빠져 넘어가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죄가 없던 최초의 상태, 그룹들, 천사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야말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죄를 지을 정도면 지혜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그룹이 타락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 같은 이런 미천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언제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점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죄의 문제를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똑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획일적으로 평등한 사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못 삽니다. 빈부의 격차는 옛날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빈곤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옛날 1960년대, 70년대 우리 어르신들 사시던 때보다 지금 적어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 정부에 도움 요청을 하면은 최소한 죽지는 않을 정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보다는 죄가 줄어들어야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사회복지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범죄의 문제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범죄를 적발하는 데 아마 그 과학기술이 동원될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한 범죄 같은 것들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복지제도가 개선이 되고 사람들 인성교육을 잘 시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서구에 못지않게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 연령은 점점 더 나이가 내려가고 있고요. 죄의 그 심각성이나 흉악성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무슨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야, 보석과 금으로 뒤덮여서 살았다는, 이건 금수저, 은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로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음악적인 재능, 악기에 대한 재능까지도 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그 재능도 부여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셋째 하늘에서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부족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뭔가 나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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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더라. 그리고 창조 사역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창조물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천년왕국 들어가는 1세대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현재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천년왕국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공의롭게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불법이나 편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주변 환경이 모두 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온 세상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편에 서는 자들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한 셋째 하늘,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도 이 창조물들이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물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환경이 절대적인 원인 제공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례로 기독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이 자녀가 나중에 죄의 길로 가고 구원 못 받고 죽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고 이런 사람이 우상숭배자 그 집안에서 자란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창조물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들진 않았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어디에서 발견되었어요? 내 안에서, 루시퍼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루시퍼 그 안에다가 죄의 씨앗을 넣어두고 언젠가 확 자라게 그렇게 조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한테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유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루시퍼는 창조될 때부터 완전했습니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선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죄의 씨앗, 불법의 씨앗을 심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짓도록 창세전에 예정을 해두신 것도 아닙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뜻에 위배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룹이나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마음속으로 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 그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의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영광과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의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자기가 왕입니까?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창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인 주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주셨는데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래 된 줄로 알고 이 정도면 하나님하고 맞짱 떠도 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내 왕좌를 높이리라.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교만한 것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욥기 41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욥기 41장 34절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교만의 왕, 교만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루시퍼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시퍼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이 정도 되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이 정도 수준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나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빗대어서 자기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준 혹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분수하고 자기 주제를 압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깎아내려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깎아내리고 비웃고 욕해도 안 흔들립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내 수준은 욕을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한다고 막 축히 올려줘도 그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부추겨도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킵니다. 겸손한 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는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누가 나를 깎아내리면 화를 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 컨디션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했던 그 그룹도 마음속에서 불법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물며 아담의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 교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뭔가 일을 하거나 섬기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로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또 선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루시퍼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있을 때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루시퍼는 바로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쫓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더럽게 여기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를 땅에 내던지셨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께서는 불이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루시퍼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그 죄로 인한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타락과 파멸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의 왕, 덮는 그룹 루시퍼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거룩하던 그 루시퍼가 모든 길에서 완전히 행하던 그가 어느 날 그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초에 창조된 그룹이나 천사들만큼 완전하고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의 그 범죄, 그의 그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과 천사들을 선하고 완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곧바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도 않았고 자기의 창조물들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루시퍼 안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를 보고 그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죄와 타락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최초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게 창조된 그룹이나 천사들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죄를 짓는 어떤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창조물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왜 세상을 만드셨고, 왜 천사들을 만드시고,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만약 창조물이 이 본분에서 어긋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우상에게 바치거나 자기가 가로챈다고 할 때 바로 그때 루시퍼와 똑같은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이런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힘과 권세나 재물을 의지할 때 그때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루시퍼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던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명령,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담아두고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면 옆에서 마귀가 무슨 유혹을 하고 수작을 부려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거룩하고 지혜롭고 완전하게 창조된 루시퍼가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창조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요거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 마음속에는 불법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만한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행하며 시편 말씀처럼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곳에서 처음으로 죄가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완전하게 창조된 덤넌 그룹 루시퍼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죄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얼마나 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가운데에서 우리 창조물의 본분을 마땅히 지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